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 14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사무엘하 1장부터 13장까지 우리가 달려오면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신앙들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이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압살롬, 지난 우리가 13장에서도 이제 압살롬을 우리가 다뤘었는데, 이 압살롬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압살롬이 이제 그 14장에 넘어서서 이제 15장에 가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때 여러분들 압살롬의 나이가 한 어느 정도 됐을까요? 압살롬의 나이가. 압살롬은 이미 그 20대 때부터 이미 자신이 왕을 할 것을 계획을 했던 자예요. 무서운 사람인데, 무서워. 특히 여러분들 솔로몬의 아들이 총 몇 명이죠? 솔로몬의 아들들이 총 17명의 아들을 많습니다. 기억이 나다 할란가 모르겠다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들 이름만 17명입니다. 17명. 아시겠습니까? 우리 이미 공부 다 해왔습니다. 새로운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를 끄덕끄덕하고 이러는데 이미 다 우리가 다 왔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우리가 솔로몬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17명의 아들 가운데서 특히 이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에서 낳았던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가 헤브론에서 낳았던 아들들이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낳았던 아들이 있고 다윗이 죄송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았던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솔로몬. 야, 이 날씨가 아주 오락가락하니까 저도 오락가락합니다.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이 헤브론에서 낳았던 대표적인 그 아들 가운데서 첫 번째가 누군가 하면은 첫 번째 장자가 길랍입니다. 길랍. 죄송합니다. 길랍이 아니고 길랍은 두 번째 아들입니다. 암논입니다. 암논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길랍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예? 솔로몬 여러분 헤브론에서 안 태어나요. 솔로몬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요.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에서 태어났던 아들 가운데서 누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압살롬이죠. 압살롬. 그런데 왜 제가 압살롬을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압살롬이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의 자녀입니다. 이방인의 자녀. 이방인의 여인을 통해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동맹을 맺어서 하나의 그 자신의 세력을 극대화시키는 한 방향에서 정략적 결혼을 했던 대표적인 정략적 결혼을 했던 여인을 통해서 태어났던 아들이 바로 누굴까요? 압살롬. 그는 일부일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는 일부일처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를 보면서도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의 말씀도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가감하지 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일상적인 풍습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다가 사건이 빵 터져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무엘하 3장을 한번 잠깐 보세요. 사무엘하 여러분들이 하도 그 생소하게 여기서 제가 확인을 해드려야 되겠는데 자 사무엘하 3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3장. 자 사무엘하 3장에 보면은 사무엘하 3장 2절 3절 4절 5절을 한번 보세요. 자 그가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죠. 마다를 낳는데 마다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암논이었습니다. 암논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인이었는데 이것은 유다 지역은 것만은 분명해요. 이것은 여호수아서 15장 56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둘째 아들은 길랍인데 누구의 소송이었습니까? 아비가일. 그런데 이 길랍이 굉장히 소심했는지 아니면은 이 길랍이 자라다가 실족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 길랍이 등장을 하질 않아요. 어떤 다툼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부 학자들은 길랍이 자라다가
길랍이 자라다가 일찍 사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길랍이 등장을 하질 않아요. 도대체 등장을 하질 않아요. 어떤 권력 다툼에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만은 그 전에 우리가 12장을 공부를 했을 때도 13장을 공부를 했을 때도 우리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봐왔던 것처럼 길랍이 등장을 하질 않아요. 암논은 등장하는데 등장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자라는 과정에서 일찍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누가 태어납니까? 네 번째는 아도니아가 태어나죠. 네 번째. 맞습니까? 그 여보십시오. 아들들이 다 문제 있는 아들들이 태어나죠.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스바데아였고, 맞습니까? 스바데아? 예, 스바데아였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누구지요? 그렇죠. 이드르암. 여기까지가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여기까지가. 다윗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있었죠. 7년 6개월. 다윗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왕으로 시험을 받았을 때가 BC 1010년이었습니다. BC 1010년. 그로부터 7년 6개월 동안에 그가 헤브론에서 아들을 6명을 낳습니다. 아들을 6명. 그러면 여러분 잘 눈여겨보십시오. 제가 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아들을 6명을 뒀다는 이야기죠. 이 아들을 6명을 뒀을 때에 대체로 보면은 매년마다 아들을 하나씩 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해에 태어난 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볼 때 매년마다 아들들이 이렇게 아내들을 통해서 태어나지는 않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5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5장을 보면은 사무엘하 5장이 맞죠? 사무엘하 5장. 네네, 5장 맞네요. 5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뒀더라? 더 줬더라? 그렇죠. 처첩을 더 뒀더라. 이게 굉장히 여기 있는 문제점 계속 발견되는 겁니다. 처첩을 두었더라. 그러면서 아들과 딸들도 있었는데 딸들의 이름은 등장 안 하지요. 그러면서 아들의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일곱째 아들이 삼무아가 나타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이 삼무아 나타나면서 10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10번째 아들이. 10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7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엘리벨렛. 아들이 17명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생활하면서 그가 아들을 11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여기서 6명의 아들을 낳고 여기서 아들을 11명을 더 낳습니다. 11명. 뭐 딸들은 그 이름들이 기록을 하질 않았습니다만은 딸들 이름도 여기에 거론이 될 법한데 거론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서 압살롬을 볼 수가 있는데, 압살롬이 자신의 형 암논, 그 어머니가 다르죠, 그죠? 모계로 보면은 완전히 다른 혈통입니다. 이 자신의 혈통 속에서 같이 태어났던 딸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다말이었죠, 그죠? 다말. 자신의 여동생이었던 다말이 압살롬에 의해서 성추행을 당하죠. 그리고 이 압살롬이 다말에게 잠깐 기다리라. 때가 있으니까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은 이미 압살롬이 자라오면서 그가 이제 헤브론에서 태어나서 이제 다윗이 있던 이 시대에 아마 다말은 아마 이 시대에 아마 태어났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이렇게 이제 살아오면서 암논이 전체적인 장남으로서의 다윗을 이어갈 수 있는 실권자로서 그것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길랍이 등장을 하질 않아요. 그러면 암논 다음에 여러분 누굽니까? 압살롬. 근데 이 압살롬이 굉장히 진취적이고 굉장히 다혈적이고 그리고
아주 뭡니까 지혜도 있고 그러는데 문제는요 이것이 악이 가득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이 야망이 굉장히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형만 제거되게 되면은 누가 왕이 되는 것입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 자신의 여동생에게 다말에게 때를 기다리라고 말했던 것은 암논의 제거를 이미 그는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철저한 계획 속에서 암논을 살해를 했을 때 그때가 20대입니다.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역사 내용 특히 우리가 이제 15장도 우리가 볼 터인데 15장에 가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에 그때가 언젠가면은 BC 978년경이 되었습니다. BC 978년경. BC가 한 978년경이 되었거든요. 이때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나이가 62이에요. 다윗은 이때 나이가 62이었거든요. 그로부터 다윗이 8년을 더 통치를 하면서 BC 970년에 누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이제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때에 압살롬을 제거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제거를 하고 난 뒤에 그가 반역을 일으킬 때 이때 나이가 여러분들요 20대 완전히 말이든지 지금 정확하게 이제 그가 태어난 연도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는데 헤브론에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연도수를 봤을 때에 한 1년 정도 틀을 뒀을 때에 그가 헤브론에서 한 3살 내지 4살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렇게 계산해 봤을 때에 이때에 압살롬의 나이가 약 한 30 내지는 31살 아니면 29살 이 정도 나이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압살롬이 왜 이때를 여러분 반역의 계기를 삼았는가라는 것은 자신이 때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압살롬이 계획적으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가 아버지로부터 인해 가지고 정치적 아버지가 아니라 참 그가 그 암논의 사건으로 인해서 스스로 정치적 망명의 길을 떠나죠. 3년을 떠나죠. 그리고 난데 돌아와서 그가 다시 2년이라는 세월을 그가 가택연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가 또한 4년을 또한 계획을 하는 이런 연수를 여러분 계획을 잡아보면 그는 이미 20대 초반부터 이미 자신이 전체적인 실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미 철저하게 모든 것을 판 위에 깔아놓고 계획을 했던 자였습니다. 그냥 아주 이 권력 야욕에 눈이 어두웠던 그런 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런 압살롬을 우리가 보겠는데 이런 압살롬이 쫓김을 당했다가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그가 쫓김을 당하고 난 뒤에 스스로 망명의 길을 걷죠. 그리고 난 뒤에 그가 3년 동안 어디에 머물 때였습니까? 거술에 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특히 그가 거술에 거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어머니가 이방인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여러분들 고향이 어디인가 하면은 바로 거술이었습니다. 거술. 그래서 이 압살롬이 망명의 길을 갔던 장소가 여러분들 아무 때나 간 것이 아니죠. 그러면 거술은 누가 구했던 곳입니까? 자신의 외할아버지. 자신의 외할아버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세력을 구축하기에 충분한 곳에 이미 그가 거하는 겁니다. 자신의 신변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곳. 자신의 형이었던 암논을 제거를 하고 난 뒤에 그가 망명의 길을 스스로 딱 떠나는데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어머니 집이었던 바로 외할아버지가 있는 거술이었습니다. 이 거술에 딱 거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왜 압살롬의 어머니와 결혼했습니까? 말 그대로 외부로부터 국토를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외교적인 측면에서 그가 아내를 돕고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런 압살롬이 거술에 가가 있는데 이 압살롬에 대해서 문제점을 야기를 시키기 위해서 병사를 거술에 보냈다. 이거 난리가 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여러분들 아주 계획이 철저한 사람이에요. 다른 데 가서는 붙잡혀 올 수 있고 다른 데 가서는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가 있지만은 자기 어머니 고향 그곳에는 가게 되면은 자기 본토잖아요. 그곳에는 가면은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기도 좋고 무슨 뜻이든지 자신이 펼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술로 바로 딱 직행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몇 년 동안 그가 머물렀습니까?
그렇죠. 3년 머뭅니다. 3년. 3년을 머물다가 그가 이제 때를 딱 본 겁니다. 때를 딱 봤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안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가 안 부르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 그가 무엇이 날아가게 됩니까? 다음에 왕권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아도니아에 가는 거예요. 아도니아. 아버지는 아도니아를 굉장히 사랑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장남 암논이 죽었고 그 다음에 길라빈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압살롬은 거슬러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성경이 말하기를 그가 자라오면서 아버지에게 근심을 준 사실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왕위가 누구에게 계승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아도니아에게 계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빨리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복귀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신의 신변과 자신의 지위와 위치를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가게 되면은 숨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거슬에 사는 것이 더 낫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복귀를 했을 때의 정치적 문제 아시겠습니까? 정치와 신변에 대한 문제를 보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누구였는가? 누구를 이용합니까? 그렇죠. 요압을 딱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압과 정치적 밀담이 딱 주어지는 겁니다. 요압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압은 다윗 왕국의 건국의 1등 공신은 맞죠. 그런데 반면에 그는 정치적 야욕도 또 뛰어났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둘이가 짝이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도 한쪽 갖고 손바닥 안 치집니다. 그죠? 짝이 맞아 손바닥 치지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 요압과 이 압살롬이 정치적인 결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 오늘 성경 보면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한 줄 알고, 그렇죠. 압살롬에게 향한 줄 알고.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이 요압도 얼마나 여러분들 계산적인 사람인데 그가 아무 이득도 없이 그저 압살롬을 불러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가 압살롬을 불러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이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압살롬이 제거되고 난 뒤에 요압이 나중에 누구하고도 또 붙어요. 요압이 나중에 압살롬이 제거되고 난 뒤에 이 왕권을 아도니아에게 이양하는 것으로서 그가 또 야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압살롬이 생각이 나가지고 압살롬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미 왕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대로 두게 되면은 지금 아도니아가 왕위를 이어받게 되고 그랬을 때 자신의 위치 여러 가지들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때에 요압이 딱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면은 압살롬을 선택을 딱 하면서 결국은 여러분들 압살롬을 복귀를 시키게 되면은 그에 대한 공덕은 누가 주어지는 겁니까? 요압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요압은 다윗 시대 때보다도 정치적 기반이 더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들. 더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서로 간에 동상이몽을 가지고 있던 두 사람이 짝이 딱 맞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정치적 내용들이 야합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여러분들 보면은 야합이만 오늘 밤새고 나면은 내일은 또 어떤 야합이 이루어질지 참 다양한 드라마처럼 일어나고 있죠, 그죠? 아주 재미있는 전국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은요 안 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자, 우리가 먼저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두고와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아멘. 요압이 압살롬을 지금 데려와야 되겠는데 압살롬을 데려오려고 그러면은 먼저 거기에 합당한 조건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를 데리고 오려면 합당한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합당한 조건은 결국은 압살롬을 사면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가 원활하게 풀려져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요압이 보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했던 그 마음이 누구로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그만큼 흘렀다는 얘기죠. 그렇게 흐른 세월이 몇 년을 흘렀다고요? 3년을 흘렀다는 얘기예요. 3년. 3년이 흘렀습니다. 거술에 있은 압살롬이 요압과 밀담을 딱 하는 겁니다. 그죠? 야합을 딱 하는 거죠. 야합을. 그래서 요압은 다윗을 통해서 이 압살롬이 귀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겠는데, 문제는 다윗이 이 압살롬의 문제를 합당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측면에서 어떤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뭐라 그럴까, 뭐 원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 조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이 요압이 누구를 사용합니까? 한 지혜로운 여인을 사용하는데 그 여인이 어디에 있었더라? 드고아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을 사용을 합니다. 지혜로운 여인. 이 드고아에 있는 이 지혜로운 여인은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이 여인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매우 잘 알려졌다고 우리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요압이 이 압살롬에 대한 사건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 압살롬의 사건에 대해서 암논을 죽였던 사건은 결국은 다말을 간음했던 그 문제로 인하여서 배다른 형제였던 암논을 죽였는데, 그가 이 문제로 인해서 아버지가 노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정치적 망명인 거슬로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지금 돌아올 수가 없다. 돌아올 수 없으니 너가 지혜를 발동하여서 다윗의 마음을 녹이고 다윗의 마음을 되새겨서 칙령을 발표를 하든지 말이지. 이런 식으로 법적인 측면에서 압살롬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너가 만들도록 하여라 라면서 요압이 드고아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에게 과제를 딱 주는 겁니다. 이 여인이 한 비유를 통해서 다윗에게 접근하는데 아주 지혜로운 여인의 이 말에 다윗이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이 내용들을 다룰 때와 그리고 요압이 문제를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들은 이미 이 암논에 대한 문제를 압살롬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속에서 이 사건은 일어났고, 암논도 마찬가지고 압살롬도 마찬가지고 모두 하나님의 법을 어긴 속에서 이 문제들이 사건들이 지금 야기가 되었는데, 이 압살롬에 대한 이 문제를 요압은 인본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이것이 요압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접근 속에서 또한 다윗이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 또한 뭔가 하면은 다윗이 이것을 신앙의 근본으로 보질 않습니다. 이것을 또 인본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그러다 더 큰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무엘하 1장부터 13장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진행해 나오면서 우리가 봐왔던 내용 속에서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법도와 규례를 벗어나는 신앙의 근본을 벗어나는 것은 항상 우리가 그 신앙의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다시 세워져서 시작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것이 결코 늦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되풀이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부분이 소홀했던 겁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나라가 큰 위기에 치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시국도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들, 나라와 민족에 대한 모습들 다 한번 여러분들 돌이켜 보십시오. 어제 제가 동짓날이 되어서 왜 이 팥죽을 먹으면 안 되는지를 제가 주일 설교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팥죽을 끓이지 마시고 교회에 오세요. 짜장면을 무료로 다 드리겠습니다. 광고까지 다 내놨고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는 목사님, 제가 노인중에 한 군데는 제가 자주 이제 신방도 하고 그곳에서 이제 기도도 해드리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전화가 가지고 목사님 오지 마세요. 우리 팥 사난 거 있는데 우리 그날 팥 안 끓여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날 아무 때도 안 가고 전부 다 볼일 보러 그냥 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한 군데는 해결이 되었고, 그리고 어제는 뭐 그렇게 많은 분은 오지는 않았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만약에 말한다면은 하나님은 화복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이 말하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것이 정말 복이라고도 부여잡았던 것이 하나님께서 부여한 것이 아니면은 이것은 나중에 자신이 부여잡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화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다윗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신앙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손에 쥐었던 것이 나중에 화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득과 여인이 왕께 다가갑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4절 봅니다. 득과 여인이 왕께 아뢰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왕에 이르되 도우소서. 왕에게 충분한 예의를 갖춥니다. 그러면서 도우소서 말하니까 왕은 국정을 다스리는 측면에서 이지의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을 들어라. 무슨 일인가? 나는 진정으로 과부입니다. 여러분, 과부는 일단 연약한 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과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억울하다는 이야기죠. 나는 힘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죠. 남편은 죽었습니다. 라는 측면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기를,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싸웠던 문제가 서로 형제들 간에 자라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라오다 보면은 형제 간에 다투기도 하고, 또 자녀들 키우다 보면은 자녀들 사이에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다투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둘이가 그런 식으로 싸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싸우다가 다른 아이가 쳐 죽였다는 거죠. 어떤 죽일 목적을 가지고 죽인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 간에 이렇게 다툼이 있다가 우발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한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을 여러분 비유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이 사건을, 이 다말의 사건을 빼버리는 겁니다. 암논이 다말을 간음하였던 부분을 압살롬이 괘씸하게 여기고 암논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때 암논을 제거를 할 때 압살롬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하나는 자신에 대한 모욕을, 수모를 줬던 것에 대한 보복이었고 제일 큰 목적이었죠, 이게. 그것은 결국 뭔가 하면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암논을 제거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암논을 제거할 수 있는 목적이 분명히 뚜렷하게 세워진 것이죠.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거예요. 두 아이가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압살롬과 이 암논의 다툼을 그런 사소한 다툼으로 다윗의 마음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은 그 문제들을 들었을 때, 나중에 뒤에도 나타납니다만, 그 문제를 들었을 때 다윗에게 나타나야 될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 속에서 두 가지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첫 번째 간음에 대한 문제고, 두 번째는 이 야욕에 대한 문제로서 지금 압살롬이 들고 일어나는 문제였거든요. 이 문제를 직시를 하고 아들들을 훈계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될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가 사사로운 감정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여인에게 넘어가 버리는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이 드고와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혜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악한 자들 가운데서도 지혜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를 접근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신앙의 관점에서 문제 척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앙의 관점에서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악한 지혜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인본적으로 받아들이니까 홀가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온 족속, 자 7절,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인 나를 핍박하여서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아라. 왜?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서 그를 죽여서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어버리겠다. 여인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런데 공동체에서는 이 문제를 법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법으로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인가, 아니면은 참으로 이 문제를 부모의 가슴으로 문제를 풀어주실 것인가, 지금 왕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앗아간 자는 생명으로 그 값을 대신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쳐 죽인 아이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결국 둘 다를 잃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아이가 만약에 계획적인 것으로서 살인을 했다면, 형제를 살인했다면 이것은 아주 나쁜 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다투다가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이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지금 이 암논과 압살롬의 문제를 무엇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우발적 사고 문제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발적 사고 문제를. 그래서 악한 자들의 지혜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척도를 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감정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신앙을 앞세우고 우리의 아는 바를 먼저 앞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준 그 말씀을 또 되새기고 되새기는 그런 인격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야, 이거 참 심각한 문제죠. 그죠? 야, 이거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다윗도 안 망설이지겠습니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측면에서 법으로 따지면은 이 아이를 분명히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명이니까 생명의 값으로 그것을 대갚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또한 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리고 또 우발적인 부분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도피성이라는 것을 또 뒀지 않습니까? 우발적인 부분으로 살인적인 목적이 아니었을 때는 그를 생명으로 값을 돌리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런 갈등의 소지를 딱 이미 알고 말이죠. 이미 이 여인 자체가 성경을 여러분들 모르고 덤벼들었다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미혹했던 그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라면서 뱀을 통해서 사탄이 미혹했던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통해 있을 때도 사탄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그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우리의 전인격이, 우리의 지정의가 하박국 2장 2절의 말씀처럼 마음판 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갈등의 소지가 느껴지도록 딱 만드는 겁니다. 온 족속 7절,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어버리겠다. 얼마나 억울한지. 그죠? 얼마나 억울한지. 그러니까 왕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왕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선한 정치를 하는 왕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도피성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분명히 여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렇죠. 우발적이라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머릿속에는 퍼뜩 도피성이 딱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8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그때에 드고와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이렇게 말하지요. 내 주 왕이여. 9절 읽습니다. 시작.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다. 아멘. 여러분 얼마큼 이 여인이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건지 아시겠죠?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더라도 왕에게 어떤 흠도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왕이 잘못 결정 내려서 하나님이 저주를 한다면 왕에게 저주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저주를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원하는 판결은 무엇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이를 살리는 판결을 무조건 내리십시오라는 간접적인 여러분들 조언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해왔던 이 조언들을 보면은 마치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에 뱀이 하와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은 누가 죽는다 말하더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렇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 실과를 따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은 지혜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자, 10절부터 11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네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드고와 여인을 통해서 다윗에게 무조건적인 용서를 요청하는 여인. 요압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 여인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 여인으로 하여금 무조건 압살롬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서 돌아올 수 있도록 네가 지혜를 발동하여라. 마치 여러분 사탄과 같은 그런 지혜를 발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짐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여러분 복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 하나님의 공의가 없이는 우리에게 여러분 진정한 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돌아봐야 될 것은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근본을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도 인본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러한 속에 사탄의 미혹한 영에 혹하고 걸려서 쉽게 그냥 덜커덕하고 물려서 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는 거면은 그 어떤 사람도 해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 아들을 해하는 자는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내가 왕명을 내리겠다. 그러니 집에 돌아가라. 다윗이 갈등하는 문제에서 해결했죠. 그가 분명히 그도 원인 없는 죽음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한 도피성을 주셔가지고 그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판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갈등할 소지를 아예 없애도록 그 여인은 왕이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왕과 왕 집안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을 것이고 그 저주를 제가 받아가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결정을 팍 내려버린 겁니다. 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여인의 말만 들었죠. 그죠? 조사를 한 사실도 없죠. 도피성에 어떤 사건들이, 억울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도피성에 오게 되면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도피성에서 온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그를 도피시켜라 말했습니까? 안 그러면 재판을 열어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재판을 열어라 그랬잖아요. 재판을 열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홀까닥하고 그냥 상 넘어가 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뒷면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야, 다윗 참 결정 잘 내렸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지금 다윗이 정인을 안 불렀잖아요. 그러면은 너희 아들에게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압력을 가했던 자들을 그럼 불러가지고 오도록 불러오라. 왕명을 또 내려서 사람을 불러서 재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여인의 말만 듣고 그냥 판결을 내버리는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는 신앙이 되어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으로서 지리짐작하여서 또한 모든 것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사탄의 깍꼬리에 칵 그냥 걸려서 한순간에 꼴까닥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도피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피성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 판결해야 되는데 판결하지 아니하고 여인의 그 말 한마디에 그는 또 넘어가 버리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약점들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들이 항상 이런 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들이 항상 무엇이 거미가 있는지 다른 것으로 돌아보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의 거울로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돋보기로, 말씀의 현미경으로 나의 삶을 항상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 속에 나를 다시 세워보고, 그러면서 우리의 잡음죄들을 회개함, 그런 신앙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원죄가 해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세상에서 남아있는 우리의 잡음죄들 문제, 그것을 현명하게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여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온 목적을 이제 밝히는 거예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압살롬의 문제를 딱 거론을 하는 겁니다, 이제. 자, 12절부터 우리가 1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만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 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할 것이라. 아멘. 13절에 보면 드고와 여인은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자의 신세로 전략했던 압살롬을 옹호하면서 그의 귀환을 바라는 백성들의 염원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13절에서 암논의 문제로 인하여서 압살롬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대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이제 아들의 문제라는 것을 가정을 설정을 하고 이미 다윗으로 하여금 마음의 결정을 내리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딱 해놔놓고 이제 암논의 문제와 암논과 압살롬의 문제를 이것을 자신의
그 꾸몄던 그 연극 속에 나타났던 두 아들의 문제로 이것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끌고 가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압살롬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것은 압살롬에 의해서 암논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백성들은 그가 돌아오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13절에서 빗대서 그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으면서 지금 압살롬이라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의 귀환의 정당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정당성에 대해서 그가 억울함을 당해서 지금 쫓김을 당했다. 필경 죽을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서는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 이러면서 다윗의 마음을 또 살 만지면서 동화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이제 의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지금 이 여인이 했던 이 문제 접근 속에서 자신의 아들을 금해하는 것처럼 지금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가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보세요.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라.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려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7도로 딱 하죠. 다윗이 보니까 이 여인이 처음에는 자신의 두 아들의 문제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판결을 내리도록, 판결이 안 내린 상태에서 여러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이 여인이 판결을 먼저 내리도록 해요. 판결을 내릴 때에 그 아들에게 면책에 관한 판결을 내렸죠. 그리고 난 뒤에 그 결정이 나고 난 뒤에 이제 압살롬과 암논의 문제를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 여인이 말만 하고 다윗에게 다윗이 판결을 내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만약에 암논과 압살롬의 문제를 들고 나왔다면 이 여인은 지혜로운 여자가 아닙니다. 사건만 그저 불켜가지고 그저 더 사람의 심령을 갖다가 뒤집어 놓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보통 지혜가 넘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어떤 지혜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지혜는 여러분들요, 사탄이 주는 지혜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준 지혜가 아니라 요압과 함께 결탁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획되어진 지혜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탄의 지혜라고 보시면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을 그냥 지혜자로 여러분들 보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사탄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각색으로 모든 것을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17절에 다윗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라.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이러면서
다윗의 판결이 선한 판결이고 모든 상황을 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판결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의 문제도 그렇게 은혜롭게 판결 내리십시오. 여기 대해서 지금 조언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딱 눈치를 딱 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딱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말씀하옵소서.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말하는가? 19절에서 너 요압이 시켰지. 딱 그러잖아. 그죠? 요압이 시켰지. 여러분들, 다윗이 왜 요압이라는 이름을 바로 들고 나왔을까요? 이 요압이 참 다윗에게 정말로 1등 공신 중에서 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은 다윗을 가장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요압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의 용사 가운데 포함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요직을 짜고 그럴 때에 가장 핵심적인 요직 속에 요압을 여러분들 안 둡니다. 나중에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새 국적을 정리할 때에 요압의 이름을 거론하죠. 절대 그를 백발로 무덤가로 가지 못하도록 하여라. 만약에 그가 백발로 무덤가를 가게 되면 너는 이 나라 못 다스린다. 왜? 요압만 제거되어서는 안 되고 요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력까지 함께 제거되지 아니하고는 너는 이 나라에서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기 어렵다. 그 정도로 여러분 요압이 아주 치밀하고 아주 계획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많은 상처를 또한 받았던 그런 전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 집에서 말하기를 너 요압이 너에게 한 말이지. 그리고 요압이 또 누가 또 결탁이 되어 있었습니까? 압살롬과 결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요 다윗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요압의 문제를 압살롬의 문제를 요압이 너에게 입에 넣어서 내게 말하고자 했던 것이 맞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명세를 하건대 맞습니다. 그러면서 요압에게서 받아서 다윗에게 전한 말로 인해서 왕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20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극도로 아첨을 하죠. 그러면서 다윗을 하여금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교묘하고 이렇게 치밀해요. 지금 이 문제에서 다윗이 이제 감정이 폭발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죽일 놈이 어디 나를 조롱하고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여러분들 이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딱 거머쥐는 거예요. 어떻게 거머쥐도록 합니까?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누구의 지혜 같다고?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압이 아무리 날고 뛰도 다윗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로운 판단은 요압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윗을 확 띄워주죠. 그죠? 탁 띄워주죠. 요압이라는 사람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록 요압이 그렇게 말했지만은 당신은 요압에 의해서 움직일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은 사울이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랬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은 지혜에 있어서 세상 누구 지혜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지혜자입니다. 당신의 지혜는 하나님이 준 지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이렇게 떼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윗이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사로움에 젖어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더 자신을 비춰보고 이 사건의 전말은 이미 자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더 비춰보고 그리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 속에서 다가닥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자 뭐라고 말합니까?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요압을 불러가지고 압살롬을 데려오라 그래요. 압살롬. 자 21절부터 24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왕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거슬러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에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압살롬이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가 20대 말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압살롬이 3년이라는 망명생활을 딜로하고 3년이라는 망명생활을 딜로하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떤 조치를 내립니까? 그의 집에 머물게 하라. 가택연금 하죠. 가택연금. 가택연금 상태 둡니다. 가택연금 상태에만 그냥 둔 것이 아니라 집에 머물게 하라라는 것은 집에 머물게 하라 이 말은 우리가 단순하게 가택연금 상태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거로만 보면 안 되고 이 집에 머물러라 라는 것은 왕과 대면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집에만 머물러라 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왕자들은 국정을 함께 관여를 했습니다. 왕자들은. 고대 근동에는 특히 다윗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머비보셋을 자신의 상에서 배설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정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왕은 이런 식탁을 통해서 국정을 논하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머물게 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더라.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더라. 이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더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국정에 참여 못합니다. 국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목적이 달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유를 잘 아시겠죠, 이제. 이 속에서 압살롬이 자신이 지금 문제가 생각과 엉뚱한 방향으로 풀리고 있다는 것을 그가 직감하고 한 사건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은 아버지가 보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본말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정치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야망, 정치에 대한 야망. 이제 야망을 키워가겠다는 거죠.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가 왔는데 아버지가 국정에 참여를 시키지 않습니다. 국정에 참여를 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터지니까 이 압살롬이 또 하나의 계략을 꾸밉니다. 그 압살롬은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들 등장합니다만은 압살롬은요, 외모적인 부분이라든지 지혜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호감을 사는 데 있어서 충분한 능력을 가진 자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25절 보세요. 누구를 따르더라? 그렇죠. 압살롬을 칭찬하더라.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함이 없더라. 라는 것은 외모뿐만 아니라 그가 언변에 대해서도 아주 뛰어난 자였고 사람을 마음을 혹하는 데 있어서 아주 누구보다 탁월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과는 관계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외형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하기를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겁고 저울에 달아보니까 머리털이 몇 세겔 되더라. 20에 200세겔 되더라. 약 한 2.3kg 정도. 그러니까 외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그가 용모도 출중했고 또 하나는 그의 머리털이 무겁다라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머리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삼손 그러면 머리털 그러면 무슨 생각이 팍 떠올라요? 능력, 힘의 상징 이것이 떠오르죠. 히브리인들이 개념들이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의 머리털이 무겁다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보는 관점에 있어서 그는 힘과 용기를 가진 자라는 것을 인정을 했다는 거죠. 힘과 용기뿐만 아니라 그가 지혜를 가진 자로서 압살롬을 히브리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압살롬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고 있었다고요? 그가 힘과 그리고 용기에 있어서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있다 없다? 그렇죠. 무엇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죠. 왕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백성들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인정한 사람. 그러니까 압살롬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미 젊었을 때부터 철저히 밑바닥을 다 닦아놨던 사람입니다. 야망이 여러분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야망이.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안 불러줘요. 지금 자신이 복귀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안 불러줘요. 그러니까
누구를 또 건드려야 되겠습니까? 요압을 통해서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국정을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올라서야 되는데, 그런데 요압이 보니까 지금 압살롬이 등장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요압이 한 발 뒤로 빼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요압도 여러분들요, 자신의 실과 덕을 철저히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압살롬이 수학기였습니다. 그때 한 4, 5월 달 정도 되었습니다. 4, 5월경이었습니다. 4, 5월경 수학을 딱 끊을 때 누구 밭을 불태워버립니까? 요압이 밭을 태워버린 겁니다. 요압이 밭을. 그래야만 요압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요압을 요청해도 요압이 자신에게 오질 않습니다. 왜? 압살롬이 실권을 가져야지. 실질적으로 요압이 지금 압살롬과 붙어봐야 자신에게 덕이 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러브콜을 해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압살롬이 요압이 스스로 자신에게 나올 수 있도록 요압의 밭을 불태워버립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8절부터 우리가 30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이르시되, 자, 수도. 자, 여기서 여러분 이태 동안이라는 것은 이틀을 말할까요? 뭐를 말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2년도 그냥 2년이 아니라 꽉 차진 2년. 그러니까 그가 망명 생활을 3년을 했고, 그가 마치 가택연금 상태와 같은 상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국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그가 2년을 머물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 5년을, 여기서 이것은 만 2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구가 머릿속에 생각납니까? 창세기 요셉 생각나죠? 그죠? 창세기 요셉. 근데 이 창세기 요셉과는 완전 거꾸로예요. 완전 거꾸로. 완전 거꾸로예요. 그래서 그가 이 5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더욱더 그가 견고하게 세워서 이제는 뭔가 소나기 지려고 그러는데, 지금 자신의 뜻대로 풀리질 않으니까 요압을 통해서 그가 또한 일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요압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일으켰을까요? 한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28절부터 시작. 압살롬이 이때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무엇을 질러라? 불을 지르라 하니 압살롬의 종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더라? 그렇죠, 그 밭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요압이 자신을 회피하고 그러니까 요압을 부르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요압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한 사건을 발생을 짓게 되겠는데, 그것이 요압의 소유물에 불을 질러 버리는 겁니다. 불을 지르는데 밭이 온 밭이 그냥 다 타버렸습니다. 31절에 보면 요압이 일어나서 압살롬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종들이 어찌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압살롬이, 자, 32절부터 33절을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거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그렇죠,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이제 문제가 여기서 터진 겁니다. 압살롬이 여러분 얼마나 교모한가 아시겠죠? 여러분 사탄이 주는 지혜로서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 공의의 발동입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이 매우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 속에서 무엇이 발동돼야 됩니까? 그렇죠, 공의의 발동인데, 이 하나님의 공의의 발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아시겠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종교 대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종교 대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나라 이 민족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들. 첫째, 곳곳에 얼마나 우상 숭배들 요소가 많습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지금 전개에 많이 여러분들 출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이단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이단들이
어디에 지금 진출하고 있습니까? 경제와 정치에 철저히 지금 진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쓸 자리가 바로 이겁니다. 물질을 통해서 사람들을 휘어감으면 되거든요. 물질을 통해서 충분하게 사람들을 휘어감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지금 대체로 하는 일들이 사업을 펼칩니다. 그죠? 저기 여러분들 가시면은 박대선이 신앙촌, 그렇죠? 그 다음에 문서명이 통일교에서 움직이는데 그거는 통일그룹이 돼 있죠. 세계일보 아시겠습니까? 이 세계일보 속에서도 여러분들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인들을 갖다 국회의원으로 지금 내세우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경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설 자리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 더 크게 세워지려면 정치가 자신들의 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 이 사탄의 집단들이 정치인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단과 사입이 이런 속에 여러분들 정교유착, 정경유착 이 뿌리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월호 사건 정경유착, 정교유착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는가? 바로 사입이 이단 구원파 문제를 철저히 파헤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돼야지만이 이 나라가 정말 바로 세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를 자꾸 다른 데서 푸는 거죠. 자, 압살롬이 이와 같이 사탄이 준 지혜로서 요압을 탁 물었습니다. 요압이 이제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요압도 지금 약점이 잡혔잖아요. 물귀신 작전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당신이 나를 복권시키지 않으면은 요압 당신도 이제 살아남지 못한다. 물귀신 작전 하는 거예요. 이 적극적이죠. 압살롬이 이 마귀의 선두입니다. 마귀의 선두. 그래 요압이 지금 꼼짝 못하다 딱 물린 거예요. 지금 요압도. 그래 요압이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때 요압이 다윗에게 가서 반공갈 협박을 하는 거예요. 반공갈 협박. 바로 본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압살롬은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목적이 뭔가?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목적에 대해서 당신이 알고 있는데 근데 왜 내가 왕의 얼굴을 뵈지 못하는가? 다시 말하면은 왕의 만남을 넘어서서 왜 정치적 활동이 지금 제기되지 못하고 있는데 왜 당신이 그 문제를 지금 풀지 못하고 있는가? 이렇게 의의를 제거를 합니다. 요압이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압살롬을 부릅니다. 여기서 왕에 대한 불만과 적대감을 숨기고 겉으로서는 존경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요압. 반협박 비슷하게 다윗에게 다가섰을 때에 또한 다윗 또한 인본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그가 바로 세워짐 속에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만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 압살롬의 문제를 그를 집에 가택연금 상태에 두면서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그가 확고하게 분명하게 압살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징계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속에서 징계와 치리가 필요한 것은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신앙으로 바로 다시 온전히 세우기 위함인 거죠. 그죠? 하나님의 공의의 발동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 이민족의 하나님의 공의 속에 하나님의 공의의 발동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리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 다윗도 함께 인본적인 모습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 인본적 모습 속에서 결국은 무능함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무능함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무엘하 1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삼가 잘 깨닫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발동하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발동하는 나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